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잘 오셨어요? 마태복음 64번째 시간입니다.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PPT를 사용해서 녹음을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안 나오고 정보를 좀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바꿨어요.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희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힘든 게 용서인데요. 용서에 대해서 용서 참 어렵죠. 용서. 저도 개인적으로 용서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신 7번씩 70번도 용서하라는 얘기 하시면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셨죠. 뭐 얘기 자체는 여러분도 잘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그 탕감 받았죠.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고서 백데나리온 자기에게 이제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를 못해가지고 그걸 탕감을 안 해줘서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다시 끌려가서 이제 옥에 갇힌 그런 얘기죠. 7번씩, 70번씩 70번도 용서하라.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1만 달란트가 뭘 상징하는지, 100데나리온이 뭘 상징하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죠. 1만 달란트는 그 뭐 오늘날 사실 우리가 뭐 그걸 지금 돈으로 환산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요. 사람이 평생 돈을 벌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결이 불가능한 부채란 뜻입니다. 해결이 불가능한 부채인데 이걸 용서를 받았으니까 뭐 100데나리온도 큰 돈이지만 거의 뭐 100일 동안 석 달 동안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삭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모을 수는 있는 거죠. 애를 쓰면.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잘못이나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용서해 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보다 작은 거는 용서하면서 살라는 얘기죠. 용서하면서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용서가 이제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용서를 생각하실 때 용서를 관계 회복이나 재결합 이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용서가 그 하면 무조건 재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무조건 그 관계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용서하면 저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긴 싫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우리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은 용서와 관계 회복 내지 재결합은 별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 요거 이걸 한번 정말 참 관심 가지고 읽어서요. 여러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The Art of Forgiving. 로이스 B. 스미리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번역도 잘 됐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용서의 세 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용서가 뭔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도 인간이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놈도 인간이지. 뭐 완벽한 존재겠냐 이렇게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내가 뭐 보복하면 뭐하냐. 보복해봐야 그 끝만 안 좋지 하고 보복은 관두는 거고요. 세 번째로 감정을 이제 아예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미워하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뭐 이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좀 더 얘기를 해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원수를 용서한다고 해서 그가 친한 친구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용서하면은 관계 회복까지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용서는 복수를 포기하는 거고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는 것이지 그 사람하고 같이 다시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구엘 무노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용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무것도 무서운 얘기죠. 아무것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용서의 남발은 역효과를 가져온다. 역효과를 가져오는 거 우리가 오히려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요. 용서는 혼자 할 수 있지만 관계 회복은
둘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상대방이 변해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볼펜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내가 그 훔쳐간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거니까. 근데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볼펜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훔쳐갔는데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관계 회복은 달라요. 용서는 혼자 하지만 재결합이나 관계 회복은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종이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놈 하시고서 그 임금 있죠, 임금. 다시 옥에 가두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뭐 만약에 용서가 관계 회복이라 그러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 됐으니 다시 옥에 가두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죠? 해결이 안 되니까 다시 옥에 가두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용서와 재결합 내지는 관계 회복을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요. 용서는 조건이 없지만 관계 회복에는 부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정하는 조건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충족될 때에 관계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이 완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재결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요. 재결합이 해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상대방은 전혀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이것이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건 용서하는 거고요. 정의는 달라요. 정의를 통해서 그 상대방이 잘못한 사람이 지은 죄값을 치르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될 때 정의가 실천된 후에 아주 이론적으로 분명히 말하면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믿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지, 그리고 저 사람에게 복수 안 해야지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런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변화 여부가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면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잘못이라도 사람은 내비두고 그 사람의 잘못이라도 용서를 해라. 잘못 자체를 용서하고 말라. 그러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먼저 용서하고 나면 후에는 사람 용서도 혹시 가능해질지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용서는 현재는 불공평해 보여요. 왜냐하면 나는 당했잖아요. 내가 당했는데 내가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불공평을 해소한답시고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더 미움이 더 깊어지고 인생이 아주 굉장히 괴로워지는 거죠. 서로 간에 인생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면 그 불공평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날아가고 아예 더 관계가 더 망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면 오히려 미래에 공평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용서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편해지거든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내 안에 증오가 사라지면 고통이 없어져요. 이거 저도 뭐 미워해봤죠. 많은 사람을 미워해봤는데 그 미움이 깊으면 그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내가 편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래에 공평이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상처와 죄를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처 입었다 그러면 무조건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처는 사실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잘못이 아주 분명한 사안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안에는 용서가 필요하고 상처인 경우에는 스스로 치료하는 게 맞고 죄는 용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용서는 어렵죠. 하여튼 마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미움이라도 조금 털어내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관계 회복은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 아프니까 관계 회복은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를 합시다. 용서는요, 뭐 그게 다른 게 혼자 하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생각을 포기하는 거죠. 그게 뭐 용서예요. 뭐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용서는 재결합이나 관계 회복이 절대 아니다. 이걸 서두르면 오히려 고통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시간을 두고 두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어렵다. 예,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죄 짓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자유롭게 만들어 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고 힘들면 잘못이라도 먼저 용서해보면 나중에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찬스가 오죠. 용서는 현재는 불공평해 보이지만 미래 공평을 가져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처와 잘못을 구별해서 우리가 용서를 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애써 봅시다. 애써 보고요. 평생 하는 잡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번씩 70번 다 7이 들어가잖아요. 7은 완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통해서 이거 하도록 애써 보고요. 잘 안 되면 다음 기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금 한 1분 넘어갔는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